타락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사탄입니다. 역사는 불륜과 죄악의 투쟁으로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인가? 지금 한국 사태가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넘어가고 있죠. 과연 핵전쟁, 무언가 사건 터질 것이냐? 안심하세요.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참부모님을 중심한 마지막 종착지에서 천국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위기조성을 하더라도 위기조성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이 나타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급하신 겁니다. 지금 2세를 양육을 하고 새 시대를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예. 만약에 핵전쟁이나 원자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도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 돼버려요. 예. 원자폭탄 하나 터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라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것이냐, 우리의 역할이 정말 심각한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원치 않은 범죄와 고통, 이거 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본심과 양심의 작용, 아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시라고 합니다만, 마귀 사탄의 정체와 죄의 뿌리가 과연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왜 자손만대에 유전되느냐? 문자로도 선악과는 과일을 따먹었다면 그럼 끝나야지 왜 유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죄악시하는 불륜의 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불륜의 사회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고 말 것이냐? 사탄의 발악 앞에 무능한 것 같은 하나님은 어디른 분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규명이 되겠습니다. 타락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심이 원하는 선의 세계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은 자기도 원치 않는 악의 세력에 이끌려서 죄악을 범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도 원치 않는 나를 죄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악의 모체를, 주체를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밝혀야죠. 그러면서 죄의 뿌리를 중심 삼고 보겠습니다. 죄의 뿌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무 열매가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가? 상식적인 의문이 생기죠. 성서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이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아담에게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먹어도 괜찮다. 결국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는 나무인 자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들의 그리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의 풀렸고 치마를 했다고 했죠.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너희들어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해와가 뱀의 깸으로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타락론에서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이걸 이제 연계하면서 죄의 뿌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따먹으면 죽을 수 있는 과일을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알아보고 탐스럽게 생긴 나무를 만들어 놓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겼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데 그거 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시험하셨다는 거죠. 자, 자녀가 죽을 것으로 시험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더는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이
먹는 것이 자선만대에 유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먹는 것으로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죽음보다도 강한 자극제였다고 봐야죠, 선악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자극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 열매를 열리게 했던 나무의 정체를 먼저 답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선악을 알겠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명나무는 성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상 생명나무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성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다는 거죠.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독교 성도의 소망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인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요, 신약시대 기독 성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시조 아담은 어디랬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아담의 소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시조 아담 에와가 소망인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그 후에인 인간들의 소망이 생명나무인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런 면에서 결론, 아담은 타락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타락 인간의 소망이 무엇이냐? 결국 생명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물질로 된 나무가 소망일 수 있습니까? 또 역시 뭐한 비유죠. 그런 면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이제 이 성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겐 나무에 관해서 안다면 바로 생명나무는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으니까 완성한 아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말합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뱀의 정체입니다. 인간 시조 아담 해와를 꾸렸던 뱀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 4절에 5절이죠. 인간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냐? 따먹지 말라 해서 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길까 봐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결국 이 뱀은 영적인 존재였다. 인간과 말을 주고받았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영계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의 인간의 마음을 죄악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이 뱀은 문자 그대로 땅으로 기어다니는 겨울이면 동면한 그 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뱀의 정체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뱀은 무슨 영물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어 쫓겼고 영적인 인간과 대화를 주고받아 타락시켰고 타락한 이후 현재 내어 쫓긴 이후도 현재 인간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죄악의 세계로 유혹하는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 영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이와 같은 악령을 만들 수는 없죠. 즉 선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그가 타락되어서 사탄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타락된 사탄이 누구냐?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사탄이는 범죄한 천사입니다. 우리가 사탄 하니까 무조건 천사했다는 명예훼손죄 걸립니다. 천사장이 몇이 있죠? 셋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 그 중에 누시엘 천사장이 범죄한 천사장 사탄이지,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지금도 하늘편에서 선한 일을 돕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탄은 천사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사탄과 타락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천사의 범죄죠. 유다서 1장 6절을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도스를 본받아서 저를 본받아 간음을 하고 괴한 색을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아 표본이 되었습니다. 바로 범죄한 천사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의 꼬임을 받은 아담 해와의 범죄는 바로 뭐냐?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체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불륜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도다. 결국 불륜한 혈연으로 가는 후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 즉 해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장기간에 있던 해와의 사랑, 미완성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선의 자녀를 맺을 수 있고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기에 있던 해와의 사랑의 기관을 선악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죄의 뿌리가 뭐냐? 인간 시조가 천사와 더불어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어서 죄악의 혈통을 번식시킨 것이 죄의 뿌리다. 결론입니다.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범죄한 천사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어서 죄악의 혈통을 번식시킨 것이 죄의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입장의 지음을 받았던 천사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가 되어서 인간을 타락시켰느냐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천사와 인간의 관계, 위계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였습니다. 천사를 먼저 창조해서 바로 사환인 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영광을 드리는 성령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나가신 과정에서 아담 해와도 창조의 손길을 빌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뒤늦게 지음받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동시에 피조 세계를 주관하라 했기 때문에 천사도 주관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 주인이요, 천사, 하늘의 사환인 종이니까 인간 앞에도 사환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천사의 표현을 연기를 모르고 천사를 모르니까 날개 달린 인간으로 이와 같이 성화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날개 달아야만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자,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관계입니다. 바로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담 해와로 해와 영적 존재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은 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영계와 육신을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지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인체 육신이 실감되면 마음과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정체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영인체가 있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실감을 타락으로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서는 실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와와 천사장이 영적 관계인 불륜한 죄를 범했습니다. 비로소 해와는 자기 정신이 돌아오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남매의 입장에 있었던 바로 아담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관계는 이 육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영육 아울러 타락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의 동기가 뭐냐? 육적 타락이 아니라 먼저 영적 타락. 왜? 천사장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로 천사장 누시엘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시엘보다는 사랑의 급수가 높지요. 종받으면 아들, 딸에게 가는 부모의 사랑의 질이 더 높고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장은 무엇을 느꼈느냐? 바로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해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 독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도 급수가 높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나타나다 보면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도 아담 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다.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 해와 같은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과분한 욕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과분한 욕망은 바로 뭐냐? 종이 주인의 아들, 딸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 자기보다도 발전된 사람을 자기가 무시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거든요. 이게 동기가 된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 누시엘이 아담 해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천륜을 파탄시킨 동기가 뭐냐? 바로 사탄이 된 동기와 천륜을 파탄시킨 동기는 아담 해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종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종에겐 100%의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 그 이상의 것,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봤다. 상대적 감소감이라 느끼죠. 오늘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상대적 빈곤, 그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담과 해와를 더 사랑하려고 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내용이요. 아담 해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남을 위하지 못하고 선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자기를 중심한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합니다. 그럼 영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누시엘이 과분한 욕망, 이해가시죠? 과분한 욕망. 종이 주인의 아들딸과 같은 사랑을 받고자 욕망했다 이 말입니다. 과분한 욕망. 거기에 해와는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랬습니다. 틀림없이 아담 해와가 완성한 아들딸 지상의 가족의 나라, 사랑의 관계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해와와 과분한 욕망을 가진 누시엘이 결국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불륜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창조 본성의 욕망과 지능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장이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충동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악이 아닙니다. 그건 원리적입니다. 천사장에게도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됐습니다. 지능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 능력이 나타나며 따라서 감소감을 느낄 때 욕망의 작용으로 질투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투심은 창조 본성에서 유발되는 부산물입니다. 인간이 완성되면 부수적인 욕망으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즉 질투심에 한 욕망이 충족될 때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도 자기 파멸에 대한 고충이 더 큰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능이 있고 그때 비교의 능력, 욕망이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충동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비원리적인 방법일 때는 양심의 고통, 자기 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 작용대로 살면 범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능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질투심은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유기적 관계의 조직 사회입니다. 즉 개체의 파멸은 곧 전체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개체가 자기 욕망 때문에 잘못을 범할 때 그가 잘못으로 전체가 파멸되기 때문에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해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자녀 하나가 잘못되는 것은 그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고통이요, 가정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리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모든 면을 소화해야 됩니다. 창조 본성으로부터 일어난 부수적인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게는 하는 요소지 타락의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럼 이제 육적 타락입니다. 바로 타락한 해와입니다. 해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물어서 공포심을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종인 천사장과 불리한 관계를 맺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그 공포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매의 입장에 있던 아담을 유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본인의 위치를 지키면 타락하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와의 꼬임에 아담이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해와와 관계를 맺은 것이 육적 불륜한 관계였다. 그래서 인간은 영육아울로 타락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타락의 결과, 결국 사탄의 자녀로 전락한 타락한 세계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을 비교해보고 인간의 타락과 타락성, 사탄의 활동, 원죄의 유전 또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원리적인 존재다 하는 것,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죄악 세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구원선을 해나가고 계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또 타락론을 중심 삼고 전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3절, 사랑의 힘과 원리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입니다.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인가? 결론은 사랑을 사랑답게 주기 위해서 원리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원리의 힘이 사랑의 힘보다 강하다면 인간은 기계적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적인 자유, 책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을 바라고 절하오는 아담의 성장 과정에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부딪힐 때는 원리의 힘보다 강한 사랑의 힘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고비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비원리적인 사랑의 유혹이 안 되지요. 그럼 비원리적인 사랑은 바로 뭐냐? 천사장은 천사장으로서의 완성급에 있지만 그에게는 사랑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천사세계는 남자 천사세계예요, 여자 천사세계예요? 남자 천사세계죠. 여자 천사세계는 아직 없습니다. 왜? 완성한 아담 해와가 여성적 천사장을 세워줘야 천사장이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제 완성 단계인 천사장은 자기의 동급에 맞는 사랑의 실체가 나타나는 사랑의 충동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아담 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다, 충동.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누가 막아야 되느냐? 그 천사의 사랑을 주관해야 할 인간의 책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에게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너를 유혹할 때 관계 맺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천사장은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길까 봐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직전 단계의 연령에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호기심,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란 호기심 때문에 과분한 욕망을 바란 천사장과 비원리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완성, 책임 분담을 중심 삼고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중심한 만물 주관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이 완성 아담 해와가 완성할 때까지입니다. 완성할 때까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지 개성 완성하면 축복에 의해서 사랑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 이상세계 실현행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3대 축복을 실체로 실현해야 하는 성장 기간은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완수해야만 합니다. 3대 축복인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인 인격자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책임 분담이야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는다. 그 창조성을 부여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의 완성 실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100%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창조했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같이 나도 창조성을 부여받은 제2의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기간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열한 심정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한 인간의 책임 분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일에 그걸 간섭하게 되면 그 탕감 조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냉혹하지만 간섭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을 아시면서 간섭 안 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부모님 그 원리를 발표하셨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사탄과 타락 인간입니다. 누시엘이죠. 사탄을 중심한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악의 자녀를 번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요, 뱀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탄, 누시엘은 어떤 존재나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신이 되어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정체를 뿌리를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고위층에서 죄를 범했을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거 파헤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막는 것은 사랑을 분립시키는 거죠.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은 악영인, 악하게 살다간 영인체와 주고받습니다. 그 악영인은 육신을 쓴 인간의 영인체와 주고받습니다. 영인체는 자기 육신에게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내 몸에 직접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정성 들이다보면 사탄의 정체가 나타나고 무슨 위험한 신호가 나오고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결론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입니다. 악한 조상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인이, 그 사탄이 악영인을 통해서 여러분 영인체에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상 가운데 선한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참부모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계와 지상세계의 현실 문제를 놓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 네. 원리를 안다면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꿈 얘기들을 한 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꿈, 좋든 나쁘든 영계 조상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건데 남에게까지 해당되는 걸로 강요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2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가 들어갔고 심지어는 베드로에까지도 사탄이가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12제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가 들어가서 은산심장에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떠나갔죠.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은산심장 도로 가지고 제사장들 앞에서 우리 선생님 내라 그 돈을 성전에 뿌리고 말입니다. 결국은 자살해 죽었죠. 네. 사탄의 역사입니다. 순간적인 역사. 베드로에게도 사탄이가 들어갔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재판 과정에서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때는 다 도망갔어요. 오른편 강도만이 나를 증언을 했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 삼고 흩어졌던 12제자 70문도가 모여서 출발된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영적 기독교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체가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보십시오. 영적인 면에서는 부흥하는데 실체적인 면에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육 아우른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령들을 마귀의 사자다, 신부름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사탄의 침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는 비원리적인 존재요. 하나님은 원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습니까? 원리적인 기준을 세우면은 비원리적인 존재가 침범을 못하죠. 간단해요. 자, 사탄은 비원리적 존재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찾아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원리 법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 특히 죄인의 행동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분명하게 비원리적인 존재와 원리적 관계에서 중립에 서 있는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선한 조건을 세우면 하늘 편에, 악한 조건을 사탄 편에. 그 선악의 조건이 바로 뭐예요? 원리냐 비원리냐. 간단합니다. 사탄과 악영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원리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비원리적인 존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탄 분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귀원리 서론에서 아담으로부터 현재 역사의 내용을 쭉 명시하고 있죠. 생활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죄는 사탄과 인간이 상대적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의 조건을 성립해서 천법을 위반할 때 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죄의 종류는 바로 뭐냐? 나무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잎사귀 같은 것, 자범죄, 내가 매일매일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죄의 가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지는 않았지만 전 인류의 가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예수님을 회원드려야 할 내용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을 해원해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뭐 하셨어요? 축복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성하시 못했잖아요. 예수님 오신 건 3대 목적을 이루고 있었는데 독생 남으로서는 하나님의 왕자로서는 왔지만서도 성원식을 통한 가정을 못 이뤘어요. 우리는 그 원죄를 청산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이전의 아버님은 그 예수님의 한, 그때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저거 정성진지 모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죄의 줄기입니다. 죄의 줄기는 소위 유전죄입니다. 역대 조상 아담 해와로부터 갈라지면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가가 나에게 와서 결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역사적인 소산, 역사적인 결실체이기 때문에 역사에 얽혀졌던 사건들을 다 우리가 탕감해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원치 않은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다가 몰살하는 경우 있어요. 네. 시골에 있는 조상님 찾아간다고 명절 때 가다가 사고 난 사람들도 있어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빚을 진 사람이 장기적으로 활부를 해 나왔으면 다행인데 안 했어. 그냥 도매꼬로 차 붙여서 재산 다 몽땅 날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위에서 살라 말하 이 말입니다. 대가를 받겠다는 욕심,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또 위에서 사는 생활의 철학, 그런 가운데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원죄죠.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불륜한 사랑관계에서 죄의 뿌리를 혈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의 잎, 죄의 가지, 죄의 줄기 청산해도 원죄를 청산하지 못한 이상은 결국 본연의 인간을 복귀하지 못합니다. 원죄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죄를 청산하려면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서 범죄하지 않은 천사장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천사장의 심정적인 혈통복귀다. 자, 타락성 본성입니다. 그럼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품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를 꼬셨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과를 맺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락성은 타락성 본성이라고 말합니다만 얼마 전 아버님 생전 시에 타락성 본성, 타락성 근성, 타락성인데요. 어떻게 하나로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타락성이라 하라고 해라. 그래서 그냥 이제 타락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책에는 타락성 본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락성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천사장에 하나님의 사환인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질투해서 즉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났죠.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사랑을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천사장이란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주인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아담을 거꾸로 주관해서 역주관성, 주관성 전도했습니다. 결국 범죄 행위를 번식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성 본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길에 있어서 말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축복가정 여러분들 말입니다. 원죄 청산되세요, 안 되세요? 청산됐죠? 원죄 없는 알딸들 낳죠? 그런데 타락성 근성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죄란 결과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에서 청산돼서 하나님의 혈통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 단계에서 천사장의 해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품, 타락성 본성. 이걸 이제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이 타락성 본성을 청산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싸움이 지금 이겁니다. 자, 타락성 본성의 유래입니다. 하나님, 천부, 인간은 천자, 천사, 종이죠.
하나님의 인간과 종입니다. 종은 계시록 22장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용, 하나님의 성령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종이 사탄이가 됐죠. 그래서 거꾸로 인간을 주관해서 주관성 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시기 질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참사랑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사는 사랑, 거긴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혈기,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란 권위, 자기란 명예에선 모든 것이 씹어서 자기 귀에 들어가 귓맛이 좋으면은 긍정이고 귓맛에 안 맞으면 부정이죠. 불평, 불만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만은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너희들이 뭘 아나? 이거 교만 아닙니까? 이 지식, 학박사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남 앞에 머리 안 숙이잖아요. 돈 가진 재벌들이 천민들에게 고개 숙입니까? 그 다음에 고집, 복종입니다. 나보다도 중심 존재라면 거기에 복종하고 들어갈 때 그 중심 주류에 섭니다. 그 중심 주류에 서지 못하면 저긴 격가지예요. 밤낮 불평불만하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되기. 그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부정하는 생활. 이거 못하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했지만 축복 가정 내에서도 문제점이 벌어지고 자녀들도 문제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죠. 자유와 타락입니다. 자유의 원리적인 의의입니다. 자유하게 되면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을 규합한 일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즉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창조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리 내에서의 마음의 발로지 원리를 벗어난 마음, 그건 벌써 본래의 마음이 아니죠. 그건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원리 내에서의 자유다.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책임 없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책임 없는 자유, 소생계, 장성계, 완성계, 질서적인 3단계는 내 책임에 의해서 내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남이 완성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책임은 안 하고 남이 해주길 바라고 남에게 편승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실적이 없는 자유, 소생계, 장성계, 완성계를 거쳐야 개성 완성해서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 있을 수 없고 책임 없는 자유 있을 수 없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자유도 없다. 실적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종족 메시아, 종족 메시아의 실적이 따라야 됩니다. 환경 창조입니다. 환경 창조하지 못한 축복 가정들은 남의 종족 밑으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 똑같은 조상이 되라고 종종 메시아가 되라고 축복해주는데 나 메시아 되게 해주시고 나 종종 메시아 전도되게 해주시고 나 종종 메시아 환경 창조하게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명령을 다 받았는데요. 뭘 허락을 바랍니까? 내가 할 책임만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천일국 시대의 주인의 입장에서 내 삶의 자세를 새로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 때문에 타락할 수 없습니다. 자,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안결성을 위해서 뭐냐 하면은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타락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런데 간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물론 사회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첫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만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직접 간섭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인간 책임 분담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간은 인간 스스로 책임지고 완성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서는 이 성장기간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창조했던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간섭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간섭하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타락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면은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 타락 행위는 누구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났죠? 사탄의 타락 행위도 원리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악의 창조주는 사탄이게 되고 선의 창조주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선악의 싸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왜? 악의 창조주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자니 간섭 안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 행위 간섭하느냐? 간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 기도도 한 건 열심히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 삶 하나님 책임져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손해인데. 참 얼마나 좋은 변명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버님이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아버님 생애 놓고 한번 보세요. 결국 내 생애는 내가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간섭한다. 미완성계에 있는 인간을 바로 완성 기준에 세워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책임 분담 못한 인간이 창조성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타락하는 아담 해와를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천일국 시대에 이제 천일국 교인 종족 메시아로서의 우리의 가는 길은 내가 환경 창조해야 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한 손에는 환경 창조, 한 손은 후배 양성입니다. 환경 창조는 전도입니다. 후배 양성은 여러분 아들, 딸들, 효자, 효녀 충신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새 출발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타락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